71년 12월호 설교편 위대한 인격은 섬기는 자이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가하여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야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위대한 인격은 섬기는 자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은 우승상 좌승상 하여튼 높은 자가 되기를 욕망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베대의 처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딱 절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큰 절을 하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는 너희가 뭘 알지 못하는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가 받는다.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세상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려고 대속물을 주려고 내가 왔다. 그러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말을 예수님한테 하는 걸 갖다가 열 제자가 듣고 분이 여겼습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아시거든. 두 제자는 자기 엄마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달라니까 은근히 좋았겠죠. 그러니까 두 제자는 분이 여길 이유가 없죠. 자기 엄마가 지금 부탁하는데 열 제자가 그걸 듣고 분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격은 섬기는 자이다. 1대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라야 위대한 자가 된다. 22절 23절 합독합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 마시려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가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예배한 자라야 위대한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위대한 자들로 말미암아 천국을 건설하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택해 세울 적에 대중을 위하여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지 않고는 그 사명을 할 수 없는 난국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시대나 사도시대나 지금까지 보면 위대한 자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시대마다 위대한 인격을 골라 세우기 위해서 보좌 자리를 주려고 그렇게 위대한 인격을 만들려고 난국을 당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편에 좌편에 앉게 달라는 그 어머니한테, 그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시겠습니다. 그거 인정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다 순교해가지고 보좌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교한 마귀를 들어서는 것은 누가 괴로워도 섬기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괴로워도 섬기는 자가 되냐, 누가 괴로워도 섬기는 자가 되느냐, 이걸 갖다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위대한 자가 되려면은 괴로워도 섬기는 자가 되면은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들도 아무리 동족에게 압박을 당하고 동역자에게 억압을 당해도 끝까지 자기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위대한 종을 만드는 모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선지시대 전에도, 선지시대에도, 그 후에도 항상 시대마다 위대한 자들을 이렇게 골라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시대에 눈물 흘리지 않고는 안 되게끔, 목숨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괴로움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난국 난제를 만나게 한 것은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모략적인 방법이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잘 통과해가지고 그런 데서도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위대한 자가 되게 했다. 이날까지.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위대한 종을 만드는 모략적인 방법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한 왕권을 예비하는 동시에 하늘에서는 이미 예지령 가운데서 영원한 왕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좌우에 앉는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가 된다. 예정한 자가 된다. 예비한 자가 된다. 이미 벌써 정해졌어요. 예수님의 우편좌편에 앉는 자리는 벌써 아버지께서 예정하셨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한 자들은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 성령으로. 그걸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영원한 왕권을 예비하는 동시에 이 땅에는 당신의 종을 괴롭히는
마귀를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들은 하나같이 고난이 올 때에 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은 성신의 역사라고 봅니다.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하는 마음. 괴롭히는 마귀를 들었을 때에 오히려 더 기뻐하는 마음,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섬기는 생활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격은 섬기는 자인데 어떤 자가 위대한 자가 되느냐?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라야 위대한 자가 된다. 예비한 자들에게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왕왕은 최고의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만왕왕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면서 섬기는 일을 다 하면서 다 이뤘다. 쓰라리고 아픈 고통의 그 고난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그래서 최고의 위대한 만왕의 왕이 됐듯이 그 아들을 믿는 자들도 위대한 인격을 만드는데 예비한 자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들. 이되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위대한 인격입니다. 24절 28절.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위대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는 것을 위대한 자라고 봅니다. 이것은 마귀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섬길 수 있는 인격을 하나님께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뭘 받아야 되지요? 섬길 수 있는 인격, 섬길 수 있는 은혜, 이거를 사모해야 받습니다. 자기 부족을 깨닫고 사모해야만 받아요. 섬길 수 있는 인격, 섬길 수 있는 생활. 예수님은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섬길 수 있는 인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피를 받은 몸이라면 섬길 수 없는 몸이겠지만 물과 피로 임한 몸이니 그 몸은 죄와 상관이 없으므로 죄인을 섬길 수 있는 대속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몸 하나가 대속물이 되므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도성인신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믿고 피를 믿고 부활을 믿고 회개하면은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는데 이날까지 얼마나 많은 죽었던 영들이 살아났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은 거죠. 사람 중에 최고 열매를 많이 맺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80억 인구 중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 예수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인격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뭐 받았지요? 섬길 수 있는 몸을 받은 것입니다. 몸, 물과 피로 임한 몸. 한 몸이 죽음으로 세계 인류가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가진 인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 섬기는 일은 우상이 될 것이고, 진리 안에서 섬기는 일은 큰 상급을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계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섬기신 그 일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들이 예수님께서 세계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그 십자가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자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대중을 섬기는 것이니 이것이 죄종된 생활입니다. 참된 사랑의 심정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물질을 아끼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대행자인 인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위대한 자냐? 섬길 수 있는 인격을 받은 자들이다. 섬길 수 있는 인격을 받은 자들은 무슨 행동하느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이어서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고 세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희생공사로 섬기는 자들이 가장 위대한 인격이다. 2000년 동안 순교자들이 그렇게 위대한 인격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대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법칙은 진리에 가감된 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위하여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것이 진리이며 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은혜시대의 진리라고 하고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모든 백성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을 인류 종말의 다림질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옷과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도 진리 하나를 바로 전해주는 것이 참으로 섬기는 일이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인격을 가진 자의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왕권이라는 것은 진리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가장 복 있는 자는 진리로도 남을 살리고 물질을 가지고도 남을 살리고 자기 몸으로도 남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도 물질로도 남을 섬길 수 있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남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인격을 받아야 됩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가지고 대원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대원 기도합니까? 자기를 믿은 피로 산 백성을 위해서 대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대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성령께서 감화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대언 기도할 때에 그때부터 섬길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섬기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뭐 환영받고 대접하는 것이 섬기는 일이 아니고, 자,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라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전부 뭐예요? 다 대적이에요. 유다인이나 이스라엘로 이 복음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도 자기 동족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들이 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있는 사람 핍박하니까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던 이 사울이 자기 동족을 갖다가 종교를 갖다 파괴한다고 얼마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까? 이렇게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자, 유대인들을 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나 다 대적이요. 십자가의 도의 대적이요. 또 이쪽으로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각각 다 종교가 다 있어. 예? 우상적인 종교. 다 종교가 막 여러 가지 종교, 하여튼 뭐 온 세상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별 잡신들이 많은데 거기다 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미 여기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뭐를 많이 숭배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죠. 예, 유교, 불교, 여러 가지 잡종으로 많이 믿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서방에서 서양에서 뭐 선교사를 와가지고 막 성경을 막 뿌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니까는 저 이상한 종교를 갖다 뿌린다 해가지고 막 잡아 죽이고 막 핍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 흘리면서 성경을 갖다가 던져주고서는 순교하고서는 그 순교의 피가 이 나라를 적시기 시작할 때에 그 순교의 그 응답으로 이제 씨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의 씨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래가지고 씨가 번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약 100년 동안에 그냥 나라가 남북이 막 그렇게 번졌어요. 이렇게 섬기는 일이 그 희생이 이렇게 많은 인류를 많은 사람을 이렇게 열매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위대한 자가 됐죠. 순교했으니까 왕권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위대한 인격을 만드시려고 모략적으로 그 환경을 만드신다. 모략적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안 될 환경. 목숨 바치지 않으면 안 될 환경. 핍박과 억울함과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2000년 동안 그랬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뭐예요? 이 말씀에 보고 멸공진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대적입니다. 북방의 많은 백성도 다 대적이에요. 짐승 정권도 대적이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위대한 인격은 섬기는 자이다. 이 말씀 한마디에 섬길 수 있는 인격을 받는 것이 큰 역사다. 섬길 인격, 섬길 수 있는 은혜 받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일이다. 누가 그럼 섬길 수 있는 인격을 받느냐? 일대지 누구죠?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라야 위대한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좌편 우편을 따졌는데 옛날에 감리교 다닐 때 우리 감리교 다닐 때 거기에 이제 감리교에서 부흥회라는데 봉투를 하나씩 쓰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나도 이제
가난하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써서 올렸어요. 다른 사람은 이제 다 이제 아들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병 고쳐달라 그러는데, 다른 건 다 이렇게 읽더니 내 거는 딱 일시정지를 그 사람이, 부흥사가. 딱 읽더니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 기도를 그대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데, 세계에서 으뜸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하고 썼거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다음 가는 거를 많이 그 욕망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봉사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대표 다음 가는 걸 많이 이제 순번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구다? 아니다, 기다. 환상을 봤다. 아니다. 따뜻해지는데 정답은 뭐지요? 성경의 인격, 또 다른 말로 아버지께서 예배한 자. 우리도 답은 어떻게 해야 정답입니까? 아버지께서 예배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근데 누구다? 아버지께서 예배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배한 자, 위대한 자가. 이되지. 그럼 어떤 자가 위대한 인격이라고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섬길 수 있는 인격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받읍시다. 인격 받아야 돼, 섬길 수 있는 인격. 그리고 13화전 1번은 그건 다 정해진 거고, 예? 그 나머지 순번은 아버지께서 예배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인지 13번 4천 마지막에 입맞을지 그거는 아버지가 정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특집에서 읽는 가운데 여러분 좀 각자 좀 차이가 있겠는데, 특집에 딱 이렇게 일행 목사님 체험담 말하지요. 자, 먼저 무슨 체험담 말합니까? 15살에 비관했다. 그러면 일행 목사님은 일찍부터 그런 인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살고 그냥 죽돌이 일해도 그냥 이렇게 하니까는 인생이 살아서 뭐하나 그냥 막 이런 것이 막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컷 한번 타락해보자. 실컷 타락해보자가 한번 해봐도 돈 있나 뭐가 있나 차 타락할 돈 있나. 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1년 후에 이제 16살 때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문 들었어요? 성경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성경 읽고 하면은 영생 얻는다. 그래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요. 사람이 몇 살 있다가 죽으면 뭐하지? 영원히 산다는 걸 갖다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보면은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어, 소문. 그래갖고 이제 영생 얻으려고 이제 성경을 사다가 놓고 읽는 거예요. 근데 딴 거는 봐도 이제 읽어도 모르는데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요 이런 거 갖다가 재밌거든. 그러니까 신약을 열심히 막 읽었어요. 또 읽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며칠 만에 그냥 중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때 중생을 처음 받은 거예요. 16살 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막 교회에 충성하는데, 날마다 성경 보고 하니까는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살이 됐어. 20살.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냥 막 그냥 성경 파고 들어가고 막 자세히 은혜 받으면 읽으니까 화난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한번 예배를 인도해보려고 했더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단에 섰다면 은혜 받는 거. 그러니까 20대 청년이 어디 가나 막 다 섰다면 은혜 받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냥 막. 여기저기 막. 그래갖고 나중에는 소문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환영받고 대접받으니까 은근히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교만이지. 그런데 이제 교만이 들어왔는데, 언제 교만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특히 남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 들을 때? 예. 어떤 목사가 어떤 저기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에 어긋나는 설교를 한단 말이요. 말씀에 안 맞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를 했다. 그래서 그냥 말씀에 맞지 않는 혼선된 말 하니까는 마음에서 무시를 하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어떻게 됐다? 식어졌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많던 사람이 은혜가 안 내리는 거 이제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누가 말씀 혼선된 말을 막 할 때, 막 혼선된 진리를 말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가 식어진다? 무시하면 식어진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든 걸 체험적으로 다 걸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상하게 잘못 증거해도 무시하면 내가 은혜가 식어진다. 그리고 교만하면은 식어진다. 교만하면. 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정도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존중히 여기고 죽게 하듯 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영계가 올라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은혜. 예수님 같은 은혜.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인격은 어떤 자다? 섬기는 자이다. 어떤 자가 섬기는 자다? 아버지께서 예배한 자라야 위대한 자가 된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위대한 인격이다. 결론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격은 무엇으로든지 남을 도와주신 사람이라면 위대한 인격이라고 보며, 섬길 수 있는 인격을 받아야만이 무엇으로 남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섬길 수 있는 인격을 못 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든 뭐 돈이 많든 뭐가 많아도 못 도와줍니다, 남을. 가장 위대한 인격은 무엇으로든지 남을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면 위대한 인격이라고 보며, 위대한 인격. 이러한 자의 생활이라야 가치 있는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값어치가 있는 사람. 생활. 그러므로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남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생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도 가치 있는 생활은 이러한 자의 생활이라고 봅니다. 아멘. 사람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위대한 인격입니다. 값어치가 있는 사람. 자, 사람도 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 그 다음에 뭐요? 순교자들. 종말의 변화 성도들. 가치 있는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섬길 인격 달라고 호소하겠습니다. 4실장입니다.